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48번째 귀한 기쁨의 열매를 얻으려면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저 또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러분,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미모가 모자라서 야곱의 총애를 받지 못했지요. 대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완벽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재벌에게도 행복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이 동시에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행복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 모습만으로도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봤어요.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복을 얻는 것보다는 복을 발견한 것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복을 얻는 것보다 복을 발견한 것 속에 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면 삶의 지경이 축소되고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삶의 지경이 확대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지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이 보고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꼭 참고 견뎌내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소설 작가가 그랬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고. 우리 손에 들려진 과일 하나도 한옷밤 사이에 익어진 것이 없습니다. 몇 번의 찬 겨울 눈보라를 견뎌냈지요. 또한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 수많은 꽃잎이 이슬에 떨어지고 벌레들은 계속 물어뜯었지만 열매만은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었기에 결국 탐스러운 과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기다림이 없이 얻는 것들은 소중한 줄도 모르고 되게 쉽게 사라지지요. 그러나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위에 얻으며 그 열매가 귀한 줄 알고 기쁨도 커집니다. 자, 그럼 기다림 후에 얻어진 열매가 귀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한 기쁨의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레아와 같이 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총애를 얻지 못해도 지혜롭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대적은 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 자신을 잘
잘 다스리는 데 있고요. 자신 안에 죄를 이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 때문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거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경쟁 상대가 아벨이 아니었는데도 경쟁 상대로 알고 아벨을 죽입니다. 사실 가인이 싸워야 할 상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시기와 불신, 미움과 분노였거든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울의 싸움 상대도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자기였어요. 그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면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지 못했던 레아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고야 말리라 그렇게 마음먹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도덕과 윤리를 따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레아도 야곱의 총애를 처음에는 얻으려고 부단히 이렇게 애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을 얻으려고, 특별히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레아는 라헬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아가 하나님 잘 믿는 성숙한 여인이 되고 가정을 잘 지키고 내주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아의 행복은 억지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의 행복은 그녀의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아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결국 남편의 마음도 얻으면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요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한 기쁨의 열매를 얻으려면 두 번째 희망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희망의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레아와 같은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희망이 넘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자꾸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조금 희망을 줄 때마다 감사하면서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 이름에다가 믿음과 희망을 섞어서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쭉 네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 거기서 그치지 않고 33절의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어떤 고백이 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외로움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끊임없이 희망의 고백을 담아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을 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 소망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의 백미가 이제 35절에 나오죠. 넷째를 낳았을 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그런 고백이 담아서 여러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찬양, 감사 찬송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의 말이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게 하실 것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못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시하셔서 모세는 그것을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십자가 외에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감사의 말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 희망을 말해보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창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부터 바뀌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처음으로 독일에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그때 신문들은 어제도 무수히 폭격당했습니다. 그런 식의 부정적인 보도 일색이었습니다. 물론 팩트였죠. 그런 신문의 보도를 보면서 시민들은 더욱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곧 런던 신문 편집장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희망의 부분도 좀 보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런던의 신문들에는 자국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과 후방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말하면 더 절망하게 되고 희망을 말하면 진짜 희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고난과 기다림 후에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희망의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나 길은 있다. 언제나 길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는 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틀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하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서 소망이고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도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진데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당연히 그 열매는 기쁨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키가 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십니까? 나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짙은 구름이 뒤리워서 세상이 깜깜해서 당장 내일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구름 뒤에는 해가 있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해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뒤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그것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암담해도 주님만 믿고 똑바로 나가면 반드시요 복의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그 말씀을 또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